우리 기독교 또 우리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 주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이런 어떤 육적인 생명도 살리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리기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영적인 생명이에요.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영혼의 생명,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 이거죠.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영원한 생명만 살리느냐?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시간 동안에 안전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꼭 살린다는 의미가 교통사고가 날 걸 피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죽을 걸 살려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환경, 또 어떤 면에서 국가적인 부분, 어떤 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당신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이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을 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 잘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받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 그래서 견인이라는 내용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냐면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 허락하려고 이 자리에서에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닌 여러분들도 있어요. 교회 주일날 왜 가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육적인 부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활기차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방법이 우리 주님이 쓰시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건 순간적으로 지켜주는 것뿐이에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또 일평생 전체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총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은혜. 아멘이죠? 뭘 허락해요?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향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력의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이 방향성은 하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생명,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이 생명, 또 하나는 생명력. 다시 한번, 생명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여러분, 2장 1절로서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상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칭찬할 건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책망하실 건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두 가지를 겸해받았어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 책망받은 교회가 2교회,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3교회. 할렐루야.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칭찬이에요. 4절부터 책망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1절로 썼다고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책망받을 것이 있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생명력의 약화.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열정을 의미합니다. 첫사랑은 아주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첫사랑은 두근두근거리는 액티브를 의미합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거든요. 이런 그 액티브적인, 그리고 흥분되고 열정적인 부분들을 잊어버린 것, 그걸 보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원론적 생명,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살찌우고 풍성케 만드는 생명력,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생명 그대로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력이 없어지는 사람,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액티브한 그 모습들이 사라지며 인격적으로 인생 전반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일천척을 측량하니 하고 발목,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 일천척을 측량하니
끌고 와. 자, 그럼 마약을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맛성을 상실해야 돼.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니코틴이 몸에서 다 배출이 돼야 그 담배가 끊어져. 그렇죠? 중독 증세가 사라져야, 내 속에 독이 다 없어져야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는 안 그래요. 내 안에 중독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독성이 없어져야 은혜 받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 되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 그때 참 나 축복 많이 받아서 하면서도 그 자리를 못 가. 왜? 은혜가 떨어져서 이미 벌써 은혜의 방향성을 못하, 이 경직성에 그쪽으로 계속 가요. 내 말 잘 드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경책하실 때, 책망하시고 경책할 때 절대로 조금만 잘못했다고 바로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은혜가 떨어져서 무조건 그냥 예배보다 부흥성에 집회를 가라.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 집회를 좀 다니세요. 집회를 가세요. 그렇다고 엉뚱한데 이상한데 이단 같은데 거기 가면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쌓이는 게 굉장히 문제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안 좋은 것도 쌓이고 좋은 것도 쌓이듯이 일천척 발목, 일천척 무릎, 일천척 허리, 일천척 창일에 거의 헤엄쳐 간널 강이 되었다. 단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단계적으로 오는데 단계적인 역사가 왜 그 역사를 지적하고 있을까? 발목, 무릎, 허리. 어느 때 물을 채우니까 발목이란 데에 특징이 주어졌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무릎이란 데 특징이 주어졌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허리란 데 특징이 주어졌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은혜가 성장되면서 강조되는 부위가 각각이에요. 발목은 뭐예요? 발목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막 다니는 거,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은혜 처음 받으면 은혜 받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기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이쪽 저쪽 막 돌아다니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돌아다니는 것보다 기도한단 말이지.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도하는 것보다 뭐예요? 말씀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거보다 수준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물속에 확 잠기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나를 죽이는 걸 의미하는. 여기까지 완전히 차버렸다. 내가 물속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나를 죽이는 거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조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또 세 번째, 할렐루야.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 내용의 깊이를 보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도 못 살리는 것이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도 많이 했는데도 역사가 벌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물이 쏟아져서 강이 됐고 생명이 충만해지는데도 다 주변을 다 살려. 이 물이 막 지나가면요, 이 물이 막 지나가면 막 모든 사람을 다 살려. 막 물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을 다 살려. 근데 못 살리는 곳이 딱 한 군데. 어디요? 짐벌과 갯벌이다. 뻘은 뭐예요? 뻘은 뭐죠? 네. 민물 썰물이 나눠져서 민물이 들어온다고 그래? 썰물이 들어온다 그래? 들어오는 게 무슨 물이에요? 민물이 들어오면 바다, 썰물로 나가면 땅. 오늘날에 그런 짐승이 하나 있죠. 누구죠? 박쥐. 낮에는 새, 저녁에는 쥐, 포유류.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냐? 은혜 면역이 생긴 사람들,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은혜가 쏟아질 때도 변화 못 받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응? 변화의 시간이 충분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도원에서 근무하고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설교는 들었는데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설교의 귀가 커져가지고 웬만한 설교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민물과 썸물을 상징하고 있는 갯벌, 이거는 못 살린다. 그래서 생명력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흐르더라도 못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못 살아나는 사람. 뭐요? 뻘과 같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당신은 혹시 갯벌 같지는 않지요? 네, 갯벌. 뭐는 못 살려? 갯벌은 못 살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차라리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사람이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번 1, 2, 3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이 사람은 교회 다니다 세상으로 확 가버렸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기도가 대단하다. 세 번째, 이 사람은 교회는 나온다, 은혜는 다 까먹고 껌짝짝 씌워가며 저 교회 앉아있다 간다. 굴곡이 심해서 은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몇 번일까요? 몇 번이요? 손가락 이렇게 하는데도 대답 못하는 나는 바보. 몇 번? 2번. 은혜도 충만하고 어려움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번일까요? 두 번째로 좋은 거 몇 번? 4번. 대꾸복구가 있어도 은혜 받았다가 좀 쏟더라도 막 이런 사람 막 집에 가서 은혜 실컷 받고 집에 가서 여보가 뭐라고 하니까 욕 한마디 해가지고 은혜 다 쏟았어. 그 다음날 또 와서 주여 믿습니다. 또 할렐루야, 굳세어라 금수나, 아멘이죠. 그래도 이 사람 끝까지 매달리는 거 보면 언젠가 변화의 기미가 있어요. 변화의 조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1번이 차라리 낫다.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는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건 다 들으면서도 은혜는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고, 이거는 계속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그거를 면역을 키웠기 때문에 웬만한 은혜가 좀 깨지지도 않아. 세상 갔다 온 사람은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걸 단박 알아가지고 올 때는 문에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할렐루야. 날 보세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1년간 교회를 안 나와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문지방 넘으면서 문 열면서 어찌할꼬 이내 죄로, 이런 사람은 저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난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벌과 갯벌 이거는 소성함을 얻지 못한다. 네 번째, 오늘 네 번째가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생명의 방향이라고 했는데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물, 그 물은 무엇일까? 물은 무엇일까? 물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 씻기는 것이다. 뭐라고요? 씻기는 거. 이 씻긴다라는 의미는 더러운 이것을 다 씻겨냅니다. 새 걸로 만들어 놓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를 씻어서 생명으로 하는 거야. 왜 물이 생명이냐? 씻기기 때문에 그래. 아멘이죠. 그래서 물은 씻긴다. 두 번째, 물은 뭐요?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물로 씻는 건데 그거를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말씀이다. 물은 은혜다. 믿습니까? 씻기는 것이고 말씀이며 은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점점 차올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점점 차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놀랍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 살아나. 시냇가에 다 죽었던 나무들이 다 살아나. 과실이 없던 나무 속에 막 과실이 맺기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되는 분들 은혜 받으면 돼요.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에도 열매가 안 맺어. 목사님, 나는 전도에도 열매가 잘 안 맺어. 은혜 충만 받으면 돼요. 목사님, 난 기도에도 열매가 없어. 은혜 충만 받으면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물, 말씀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하고 씻기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그랬죠? 물이 흘러간 곳마다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물이 세상 전체로 다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를 다 뒤집는 게 아니에요. 물이 안 흘러가는 곳이 있고 흘러가는 곳이 있어.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고 안 흘러가는 곳이 있어. 물의 성질이 꼭 특이한 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야. 물의 성질이 그 물의 성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 흘러가는 곳은 안 흘러가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은혜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내 말이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장가다 그러면서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사람. 왜 같지 않을까요? 흘러가는 것이 있고 안 흘러가는 것이 있어서. 믿습니까? 흘러가는 것, 어떤 것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하나님 보좌는 높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 있어야 그 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낮은 곳. 믿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이 말은 무서운 얘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나에게는 은혜가 안 흘러온다. 이 말은 높은 것보다 더 높아 있다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자리보다 자기의 고집과 생각이 더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가 있어.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교만이라 그러면 큰일 나. 알겠습니까? 이 법칙을 분명하셔야 돼.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내가 그 높은 것보다 위에 있으면 못 흘러. 거꾸로 내가 있는 게 쏟아져. 낮아져야 돼.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높아졌을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으나 말씀보다도 내 판단이 우선되고 성경에서 지시한 내용보다도 내 생각이 우선되고 이런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죠.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교만, 엄청난 교만이에요.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말씀보다. 믿습니까? 깨진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거 낮추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사업을 실패하기 전에 교회를 가서 은혜 받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왜 꼭 그렇게 한 대 의다 터져야 하냔 말이야. 왜 그러냐? 내가 낮아지기가 싫거든. 내가 낮아지기가 싫어. 믿습니까? 멀고만
이 세상께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외로움 안고 살고파서 세상 역 따라가던 채우둔 것을 다 잃었네. 내 고백 아니에요 이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외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나 이거 부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거 부르면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어느 날 텔레비 드라마를 보는데 애가 셋이 있어요. 딸 하나에 아들 둘이야. 엄마가 죽고 아버지 혼자 있는데 완전히 수급 대상자야 이 집안이. 그러니까 애들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큰아들은 어느 조그만 젖방살이 같이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딸내미는 보육원에 가 있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아버지 얼굴 한번 볼까 말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형 밑에서 시다발이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 딸이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이 왔는데 그 뇌졸중이 치료되는 기간에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온 세상에 아들하고 부인하고 다 잃었어. 아빠가 힘을 내서 봐야 되는 첫째 아들은 자살을 시도했어. 자살을 시도했어. 내가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그 남자 42살이라는데 그 사람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가서 예수 전하고 복음 좀 전해주게. 딸내미가 보육원에 있는데 이 딸내미가 둘째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오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얘가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말을 못 하는 거야. 아빠하고 오빠하고 앉아가지고 가운데 놓고 앉아있는 그 딸내미에게 이 오빠가 죽은 소식을 전하는 거야. 아무개야, 둘째 오빠 있지? 요즘 안 보이잖아. 안 나타나잖아. 연락도 없잖아. 이상하지 않았어? 이상했어. 어린 초등학생인데 그 오빠가 세상 떠났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웃고 있다가 그 오빠 세상 떠났다는 그 순간에 이 웃음이 눈물로 바뀌는데 내가 이 텔레비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다 죽어가요. 나도 죽어갔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 멀고 험한 이거를 부르면서 내가 바로 죽을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죽음이었고, 내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때 당시에 예수가 7시간 기도하는데 생명으로 가슴속에 왔어. 생명이 다시 내 마음속에 왔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다시 왔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다시 왔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왔어. 돈으로 바꿀 수 없어. 명예로 바꿀 수 없어. 여러분, 돈 명예가 먼저인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어느 날 그게 허무가 오는 날이 와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기도는 양이 쌓여야 돼. 아까 말씀드렸어. 좀 더 쌓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 지금 문 앞에 있을런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아셔서 여러분의 실정과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테스팅하다가도 여러분 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평생 전인격적으로 몽땅 다 책임지셔서 외로움과 좌절과 고통과 시리 속에서 반드시 살려내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속에 혹시 불신앙과 원망이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생명이 떨어져야 돼요. 그 부분에 생명이 떨어져야 돼요. 오늘 이거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걸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100% 1200% 주관하려면 이거를 다 내려놓으세요. 이걸 전부 다 끄집어내세요. 은혜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낮은 곳에 있어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이 은혜야. 가는 방향이 있어. 그냥 다 가는 게 아니야. 낮은 곳으로 가. 그래서 이 낮아져서 그 물만 닿았다, 물만 닿았다 그러면 살아나기 시작하고, 닿았다 그러면 열매 맺기 시작하고, 닿았다 그러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생명수가 쏟아지는데 그 물이 여러분 가슴에 닿았다 그러면 생명이, 닿았다 그러면 열매가, 닿았다 그러면 기적이 오늘 이 낮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